예, 여러분 우리 주보 보시면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글 써놓으신 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읽으셔야 합니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하여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여러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다. 이렇게 쭉 써놓으셨는데요. 지금 읽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통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 싶었던 것이 있었고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이들의 모든 소망은 끊어지게 되자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걸음을 멈추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장면에 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활에 대하여 알기 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기 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이들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갔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본문 19절, 20절,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9절에 이러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와서 뭘 하리라고 믿었습니까?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믿었고 간절히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한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난 500년 이상, 거의 한 600년입니다. 500년 이상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배를 더하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35년의 시간도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 짧게 독립이 있기는 했지만 독립이라고 하기도 사실 어려운 시간들이었으니까 그냥 586년부터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까지 거의 600년의 시간 동안 외세로부터 통치를 받는 압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며 그들을 지배하고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고 그들을 압제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이스라엘은 간절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이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리라고 믿고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사렛 예수가 나왔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며 놀라운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이 고난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시겠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믿었고 이제 그들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어서 그들의 고향인 것 같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따라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해가 물거품이 되고 그들의 꿈이 다 산산조각 나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일이 없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성경대로 믿거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독교는 이런 것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생각하고 따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겠지, 우리 아이들이 대학도 잘 가겠지,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진로를 하겠지, 평안하겠지, 이런 안락함들을 생각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비슷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고통을 받으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는 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사업이 망하면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까? 왜 그런 일들은 불신자에게만 일어나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난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 되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그것은 어쩌면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전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끝나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량의 의미를 알지 못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다 끊어져서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이유를 없어서 떠나가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심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기독교의 진리가 이스라엘의 속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던 메시아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의 몸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처럼 살아나면 또 죽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에서 나왔을 때 나사로는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살아남은 다시 죽어야만 하는 죽음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는 부활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문이 닫혔는데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시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같은 듯 같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지금 우리 이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할 때 지금 이 몸 아닙니다. 이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부활을 인생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보며 부활의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함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이곳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을 정말 확신하시고 이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을 입고 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입고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아야 합니까?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픔으로, 두 사람이 풀이 죽어서 멈추어 서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1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경탄이나 감격이나 감동은 없었습니다.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2절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고 있습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슬픔의 사람이 불타는 심령의 사람이 되죠.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고 근심의 사람이 감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들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심령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감격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근심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슬퍼할 때는 딱 한 경우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성도의 슬픔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예배당에 있음에도, 기도의 자리에 있음에도, 삶의 자리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만 슬퍼하는 것이지, 그 외의 상황에는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멀리 있던 하나님을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안에 임하고 나면 우리는 기쁨과 희락이라고 표현하는 그 희락과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 슬픔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의 예배에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5번에 쓰셨잖아요.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이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며 그 부활의 감격과 소망 안에 지키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심령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뜨거움이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 안에는
근심과 슬픔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서 나로 하여 부활의 확신을 우리 마음에 주고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하며 여러분의 심령에는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뜨거움이 있기를,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이며 여러분의 심령은 뜨거움으로 그 감격으로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이 바꾸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자 그들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는 것입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더 이상 엠마오로 갈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이 그들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제자들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가겠습니까?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죽은 곳입니다. 주로 정치범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죄인들만 달리는 십자가에 그들의 선생이 죽었으니 그들에게도 해가 임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자리를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게 만들었었는데, 그들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위협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면 성도 안에는 반드시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은 사실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을 살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스스로 내 발걸음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이 찬양 아시잖아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편안하고 안락한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보이는 육체를 즐겁게 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삶의 방향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돈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돈 버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던 그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 방향이 더 이상 편안하고 안락하며 문제없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 일을 하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며 그들의 발걸음이, 그들의 얼굴이 이전같이 여전히 풀이 죽어 있고 그들의 다리는 천근만근 가기 싫은 걸음을 어쩔 수 없이 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이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을 것이고 이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으며 이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심령에는 기쁨이며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직장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가는 목적과 그 자리를 가는 이유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공간에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목적이 다르고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목적지를 전환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방향 전환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내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경험했는데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전히 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돈을 쫓고 있든가,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일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은 있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게 확실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두려움을 제거했고 삶의 방향이 엠마오였던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열심을 내던 그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자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도 주님을 따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와 같은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잊고 산다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이유가 다르고, 음식을 먹지만 음식을 먹는 목적이 다르고,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이 제자들처럼 방향 전환을 확실히 한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 전환이 안 일어났다면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삶의 방향 전환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전과 이유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아야 그것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며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은 이들을 어떻게 더 바꾸어 놓았습니까?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보이신 그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유는 너희가 부활을 경험했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부활했다는 걸 너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라, 이 표현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제자들에게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담대함으로 그들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며 그들의 삶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부활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 안에 역사하여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걸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자리는 아니겠지만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수고가 있는 자리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모일 때에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 안에 행하셨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에 나타났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나 죽을 것 같아, 기도 좀 해줘,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너무 힘들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것만이 아닙니다.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무능한 자 같지만 유능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들은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기록하며 이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주며 뭘 가르치고 싶어 하겠습니까? 2000년 전 그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옛날이요 이런 이야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나타났던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화평에 온 성도님들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부활 이야기가 아니라 남과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온 교회가 되며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주는 소망은, 부활의 확신은 여러분의 얼굴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에서 뜨거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며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넘치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인한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방향 전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전의 방향을 멈추고 이전에 쫓아가던 길들을 멈추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화평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